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42번째 시간으로 누룩 같은 거짓 교훈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많은 사인 포스트를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파리바게뜨 그 도로에도 보면 우리 교회 사인이 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면 개포동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이 표지판을 보고 골목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보면 간혹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이 돈가스 집에 오셨다가 이 앞에 교회가 있구나 라고 하고 들어와 보시고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꽤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아니면 옆에 타이티에 차 드시러 오셨다가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삶에서 많은 사인 포스트를 우리가 보지만 때로는 눈여겨보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살짝 설교에서 빠져나가서 이 리에 돈가스는 우리가 홍보하는 것 같기도 한데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참 우리에게 고맙게 해준 곳입니다. 지하 18m까지 파고 할 때 소음이 많았죠. 그리고 먼지도 참 많이 났는데 그 여사장님이 참 교회에 대해서 너그러운 그런 마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끔 만나서 죄송하다고 교회 공사에서 먼지도 많이 나고 소음도 많이 날 텐데 죄송하다고 그렇게 몇 차례 말씀을 드리면 항상 답이 똑같았어요. 목사님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아무 소리 안 들릴 리가 있나요? 교회 바로 앞에 가게가 있고 제가 듣기에도 시끄러운데 아무 소리 안 들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공사하세요 라고 그렇게 항상 좋은 말로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여사장님은 지금 잠실 쪽에 가서 2호점을 내서 아주 가게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많이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상에서 만나는 사인 포스트에 별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때가 참 많은 거죠. 근데 실체를 보면 이거구나 하고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가 성경 공독하면서 계속 사두개인 대신에 서기관이라고 읽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짝을 이루어서 항상 등장하는 그룹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두 그룹은 정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그룹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그룹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랐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앙의 어떤 내용 자체가, 믿는 내용 자체가 다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천사가 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는 없다. 바리새인들은 영혼의 영생이 있다. 사두개인들은 그와 같은 것 없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성경 말씀 전체를 다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들이 만들어낸 그와 같은 구전도 다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오경만을 믿으면서 그 기록된 율법만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그 간청 속에 어떤 게 담겨 있을까요? 당신이 이제까지 했던 말, 당신이 이제까지 했던 그 많은 행위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었다. 땅에 속한 표적이었지 하늘로부터 오는 것 좀 보여주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홀라당 다 태운 것처럼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겠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믿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그럴 자격 없다는 걸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날씨를 분별하는 것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 날이 좋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붉은 하늘은 목자들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런 하늘을 보면서 오늘 날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하늘이 붉고 또 구름이 껴 있거나 하면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날이 굳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날씨를 분별하는 능력은 있으면서도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은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맥에서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몇 장 앞에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사흘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육지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와 같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땅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떠나십니다. 영어 표현 중에 turning a blind eye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turning a blind eye.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눈을 돌린다. 직역하면 그런데 의미는 원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하지 않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표현은 19세기 영국의 해전으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1801년 4월 2일에 코펜하겐 전투에서 영국 함대가 덴마크와 노르웨이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개의 영국의 함대가 좌초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전투를 계속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해군 제독이었던 하이드 파크가 자기 후배 제독인 호라티오 넬슨에게 이제는 다른 함대에 있는 거죠. 이제 전투를 그만하고 퇴각하라 라고 하는 그 같은 명령을 이 신호 깃발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퇴각 명령을 받았던 이 넬슨 제독은 함대 기수로부터 다른 함대로부터 이 하이드 파크 제독으로부터 이제 전투 그만두고 퇴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을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장에게 오늘이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전투를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넬슨 제독은 이전의 전투에서 오른쪽 눈을 잃었으면 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함대에 있는 이 파크 제독으로부터 이제 전투 그만하고 퇴각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지만 그는 그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어서 그 자기가 있는 함대 기수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아는 것처럼 나는 눈이 하나밖에 없네. 나는 때때로 앞을 보지 못할 권리가 있다네 라고 말하면서 그 함대에 있는 망원경에 자기의 보이지 않는 오른쪽 눈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아무런 신호가 보이지 않는데.
이 행동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turning a blind eye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정보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넬슨 제독과 같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전달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망원경에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져다 대서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처럼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 가져가는 것을 잊은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누룩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았구나. 너 좀 챙기지? 이런 대화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다고 의논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남겼는지 너희들 아직도 기억 못하느냐?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남겼는지 너희들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을 다시 재차 말씀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런 어떤 그릇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 그릇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터넷에 누룩 이렇게 관련된 시를 제가 찾다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효모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쓴 걸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효모는 혼자 번식한다.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아무도 필요 없다. 나도 효모인가 보다. 마지막 라인이 아주 좀 짠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살면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는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을 따로 떼서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이러하고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따로 별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그룹을 하나로 합쳐서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삐집고 들어올 아무런 틈이 없는, 어찌 보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혹시 그러하지 않은지, 내 생각 또 내 주장으로 내 삶이 가득하여서, 내 생각이 가득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한 채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특히 관심이 있었던 것이 현세입니다. 부활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던 것들, 그냥 현세에서 그들이 지금 행동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는 상반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러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현세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그리고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사고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현세주의와 세속주의와 자기중심성이나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배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와 같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을 살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하늘 아버지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속한 자로 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아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땅과 하늘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좋은 것이고 땅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이분법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늘의 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쉬운 것이 뭘까요? 성속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와 교회 밖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것이고 세상은 나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치 원수처럼 여기는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 이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만 좋고 성도만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적처럼 여기는 이와 같은 사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일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막 부흥을 할 때 한국교회 안에 성도의 역할, 사회적인 책임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지 않았을 때의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다면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교회 봉사하는 그것이 신실한 성도라고 그렇게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신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고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수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함께 예수 믿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믿지 않는 그 가족이 예수 믿는 이 놀라운 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말하며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원리로 사는 것,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모습 어떤 것일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과는 아주 구별되는 그와 같은 삶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또한 사두개인들을 보면 뭔가 약점이 있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약점을 찾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띄는 많은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들을 정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함께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땅에서 사는 하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성한 것, 우리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드러내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이 삶의 재산은 많이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소설가 메릴린 로빈슨이 그녀가 쓴 책 길리아드라고 하는 책에서 일상 속에서 신성함을 맛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존 아미스라고 하는 회중교회 목사의 이야기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가 받은 삶의 교훈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 내용에 그가 이전에 보았던 한 장면을 적고 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해가 밝게 빛나는 그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나무들은 햇볕에 반짝이고 나무들의 비방울이 많이 있어서 그럼 여전히 이렇게 나무는 젖어 있는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를 지나는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 남자가 어떤 충동을 느꼈는지 그 나무 아래를 지나다가 가지를 세게 잡아당깁니다. 불쩍 뛰어올라 가지를 세게 잡아당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나무에 있던 그 빗방울이 다 아래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 나무 아래를 지나던 두 사람이 흠뻑 그냥 머리에도 옷에도 다 빗방울이 떨어진 거죠. 함께 걸었던 아내 화를 낼 법한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목사님, 옛날의 그 기억을 더듬어 아들에게 이 내용을 적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걸 지금 생각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마 그 상황에서 비는, 물은 1차적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꼈던 것 같아. 흔히 비라고 생각하면 곡식을 자라게 하거나 아니면 씻는 것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2차적인 것 같아. 내가 살면서 이러한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 세상은 참 흥미로워. 내가 주의를 기울일 충분한 가치가 있단다. 때론 우리가 살면서 1차적인 그 의미보다 2차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필요를 느끼는 결핍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1차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냥 2차적인 어떤 필요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더 다가와서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를 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 여러분 정말 1차적인 차원에서 그 가족의 그 관계를 생각하고 그 가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과연 내가 지내고 있는가? 그리고 2차적으로 그 관계 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사가 담기지 않은 채 때로는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결핍으로 인해서 또한 필요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마찰이 생기는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도로로 진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즘에는 바닥에 색깔 선을 그려두어서 그 선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선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늘집에 이르게 하는 그 선 위에 내가 있는가? 그리고 많은 사인포스트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본향을 향해서 내가 잘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것 한 방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엄청난 헌금을 드림으로, 엄청난 일을 내가 이룸으로, 또 엄청난 봉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실제로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하루 속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친절과 긍휼을 내가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을 대해야 되고 친구를 만나야 하고 또한 우리의 만남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하루를 보시면서 그 삶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업을 위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2차적인 결핍이나 어떤 목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먼저 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딸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필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그 한 가지 기도 제목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같은 사인포스트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정호승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햇살에게입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 아래 사는 자답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 같은 것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쁜 선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 참 매력 있는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